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타락의 위험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정과 신뢰를 담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경고도 애정과 신뢰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수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성도를 꾸준히 섬기는 사랑을 수고해 왔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을 알고서 기쁨으로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 삶은 저주함에 가까워 불태워질 배도자보다 훨씬 나은 삶의 모습이며 구원에 속한 삶의 모습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배도자도 열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며 동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일관되게 드러내는 배도자의 삶의 목표이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려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구원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 얻은 자도 종종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목적지를 돌이키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안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배도자와 구원 얻는 자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목표와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도의 헌신적 섬김과 인내도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불순한 욕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씻기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간주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남은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동기와 목적을 모두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구원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이 순수한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도는 하늘 소망을 품은 존재입니다. 마침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소망 대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소망에 미련을 둡니다. 한껏 하늘 소망을 품은 후에 세상 소망에 유혹되기를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미숙한 성도들로 끝까지 하늘 소망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풍성한 소망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소망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온전히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뿐인 소망에 관한 정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확실히 약속을 믿고 인내할 것입니다. 반면에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갖 고난을 참아가며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했던 것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자는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도가 인내하며 붙드는 소망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라는 식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하게 성취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직후입니다. 25년 동안 얻기를 원했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를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참 소망을 비로소 상속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2000년 동안 구속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즐겁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맹세는 더 큰 권위에 의지해서 다툼을 끝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으로 맹세했다면 최종 확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의 내용은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번 인용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사실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으로 약속하시거나 맹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성도에게 큰 안위를 주시려고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살인조차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죄인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데 그분의 대속 사역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대사장이시므로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며 강력한 위안처입니다. 본문은 개인의 소원에 근거한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교회의 유일한 소망, 곧 그리스도의 구속 차원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이 소망은 결코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충만히 품은 자는 하나님 보좌까지 확실하게 인도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소망이 성취되기 전에 죽었지만 멀리서 환영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 그분을 따라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실지라도 약속하신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구속의 소망을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 방법을 사용하면 더 쉽게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정도의 말씀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신앙에 머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늘 소망보다 세상 소망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넘쳐날 때 교회는 급속히 부패합니다. 또한 미성숙한 신앙의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상속하기보다는 상처를 주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분의 약속에 담긴 참 소망을 상속하기까지 성숙하기 원하시며 그렇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구속의 소망을 견고한 닷을 내리기까지 작은 일부터 말씀을 믿고 오래 참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일에도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